아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은요, 여러분 볼 때 뭐 인고 부부 같아 보입니다. 저 부부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 집은 하나님을 모르는 집입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인고 부부의 모습은 가짜다. 그건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왜 장담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놈은 가인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가인아, 네가 선을 행치 못하면 죄가 네 마음의 문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있고 그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죄의 소원이 왜 나한테 있느냐? 왜 가인한테 있느냐? 야, 이 죄라는 놈아, 희한하네. 네 소원을 네가 가지고 가지 왜 네 소원이 나한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그 인생을 자기의 소원대로 주관을 하게 되냐면 사단이가 그 짓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그 말뜻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말뜻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이야기는 인간의 삶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가지고 조그만한 일이 벌어져도 불안하고 떨리고 짜증나고 속상하는 이런 증상이 그냥 본능처럼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라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속에 분쟁하던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기한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돈으로는 아주 푹신한 소파나 편안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남미의 나라 중에 아르헨티나와 칠레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그 양국이 한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두 나라가 서로 우호를 다짐하기 위해서 국경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두 나라 국경에다가 예수님 동상을 세웠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칠레 사람들도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막 너무 좋아서 와 브라보. 근데 누군가가 한마디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칠레 사람 중에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뭐가 잘못됐대. 저 동상이 뭐가 잘못됐대. 뭐가 잘못됐느냐. 저 봐라 동상이 저 예수님 동상이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등이 우리 칠레를 향하고 있다. 저 누가 잘못 세웠다. 이럴 수는 없다. 이러면서요 칠레 사람들 마음속에 갑자기 서로 두 나라가 우호를 다지자고 했는데 막 그 동상에 서 있는 자세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우호와 평안은 온데간도 없고 막 아르헨티나 쪽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째 저놈들 고의적으로 저랬을 거야. 누가 저걸 만드는 거야. 막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두 나라의 감정이 막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 칠레의 어느 한 신문 기자가 신문에다가 이렇게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글을 실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쓰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까지는 섭섭하게 생각하고 어떤 놈이 일부러 예수님의 등이 우리 칠레를 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내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다시 한번 평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로 뭐라고요? 피스메이커라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라 하더라도 어떤 이는 다툼을 만들고 오해를 만들고 저가 아마 저랬을 것이야. 저 예수님이 왜 우리 등 쪽을 향하도록 지었지? 빼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오히려 교회 다닌다라는 소리나 하지 말지 그의 삶 가운데 보면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분쟁을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분쟁을. 그 사람 때문에 빈정이 상하고 그 사람 말 듣고 있으면은 괜히 어떤 감정도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당신한테 그렇게 한 거는 그 인간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희한하게도 분쟁을 만들어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혹시 주변에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꼭 같은 말을 해도요, 꼭 밉게, 꼭 부정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하셨으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이 바로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하여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생각 좀 한번 해볼래?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자들, 할례 할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때에 너희가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던 자들 아니냐?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너희들 보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정도로 너희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던 자들 아니었느냐? 그때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언약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화평이 없는 자들, 기쁨이 없는 자들, 감사가 없는 자들이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 누구로부터 멀리 있었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무엇이라고? 화평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생들이 누구와 가까워졌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었다. 바로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어져 있는 그 관계를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펴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룰 수도 없는 의인을
도무지 될 수 없는 의인을 이 죄를 짓지 않으면 너희가 의인이 되리라고 말한 이 희한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무엇으로 피하셨다?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다시 말해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모두를 다 죄인 만들어 가지고 그 대가로 피를 흘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은 부지런히 지금도 여러분 입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율법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오면은 율법이 무색하게 되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은 죽어야 되죠, 율법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뭐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 죄인도. 회개하라. 그래야 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런 희한한 법이 생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육체로 피하셨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죄값에 대한 걸 누가 공적으로 페이를 했다? 예수님이 페이를 했다 하신 거. 이제는 죄가 너희들에게 야 죽자 죽어, 네 결론은 죽음이야, 이것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전에는 사망이가 나보고 너 죽는다, 내 시키는 대로 안 살면 야 너를 위해 살아, 야 짜증내, 야 화내, 야 니 똑똑한 거야, 니가 최고 똑똑하지, 이렇게 부추기면서 육신의 욕심껏 사망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냈던 그 모든 위협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겁나하지 마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까지 사단이가 나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모든 악한 권세와 유혹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라. 내 속에 있는 영혼아, 내 속에서 지금도 나를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썩은 쓰레기 같은 생각을 주는 모든 악한 것들은 내가 너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공로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내게서 썩 물러가라. 그리하면 물러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어떤 권세를 준 것이 없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으니, 베드로도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동약이라 하고 앉아있던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을 줄 것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써먹으라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도 내가 원치 않는데 뭔가 자꾸 나를 생각을 힘들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든 나쁜 악한 사단이가 주는 생각에서부터 예수 이름으로 명해라. 왜 내버려 두느냐? 그건 네 책임이다. 내가 분명히 권세를 준다고 말했는데 왜 네가 그것을 내버려 뒀느냐? 쉽게 말하면 뭐와 똑같은지 아십니까? 어떤 새가 여러분 머리 위로 날아다니죠. 맞습니까? 근데 어느 날 왜 새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머리 위에 때로는 뭐 똥도 사기도 하고, 똥 맞아본 적 있습니까? 새똥? 그럼 재수 없다 그러죠. 아이 재수 없게 저 어떤 놈이 이러고 지나갔죠. 근데 만약에 그 똥 싸던 그 새가 휙휙 하다가 내 머리 위에 딱 앉아있는 거다. 그러더니만 거기서 응가도 하고 알도 먹고 완전히 무슨 내 머리 위가 자기 집인 양 둥우리를 만들어가지고 털을 잡고 지내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 새가 유독 못된 새일까요? 아니면은 그 새를 내버려 둔 그 인간이 문제가 있을까요? 인간이네. 누구를 버려야 됩니까? 새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이요. 그 새가 나쁜 놈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째서 그런 판결을 다 하십니까? 추천했어요. 그러면 새는 잘못 없네요.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새를 내버려둔 인간이 분명히 아멘. 이게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그 전까지는 새가 문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새를 쫓을 힘이 없어서 꼭 우리의 모습이요, 죄의 포박이 돼가지고 꽉 묶여가지고, 그놈 사다리가 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새똥을 쏘면 맞아야 되고, 새집을 지으면 내버려도 어찌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전처럼 너희 상황이 달라졌다. 똑같지 않다. 이제는 어떻게 해라? 내가 내 이름, 이 천하에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을 줄 테니 네 이름으로는 사단이가 꿈쩍도 안 한단다. 용어의 이름으로 명함을 써 꿈쩍도 안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누구의 이름을 써먹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이 악한 영들이, 그전에는 네 머리 위에다가 똥을 싸고 새집을 짓고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 물러간다. 저놈이 어떻게 저런 무기를 갖고 있었지? 이게 영의 비밀입니다. 제발 믿어주시기를. 아멘. 이 이야기가 그렇게 무슨 그냥 동화같이 들리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실상입니다. 아멘. 어떻게 아느냐고요? 겪어봤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전에는 그런 경험, 영적인 경험할 때는 너무 재밌고 신기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딴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나한테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다 시켜주시고, 이게 웬일?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안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빛을 진 겁니다. 이제 가서 전하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네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전해줘.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이 써먹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써먹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진실을 지금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느냐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표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지금 이 둘이 누굽니까? 하나는 우리고 하나는 하나님. 놀랍죠. 그래서 이런 비밀이 다 있다고 하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이 됐지. 이건 놀라운 영적인 비밀 이야기들. 뜻밖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영이 되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과 한 영이었던 것처럼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다시 이제 이 말 표현은 예수님이 누구와 하나 되자,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 되자. 네, 그리고 표현을 달리합니다. 지금 나와 하나 되어서 누구에게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통일되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한은요, 인간들 간의 화평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은 항상 마음이 하나 될 것 같죠. 살아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하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적과의 동침이요. 예, 적과의 너무 정당하게 표현을 하시고, 예, 이거는 무슨 오히려 같은 편이 아니라 이거는 적이다라고 들 정도로, 예, 어느 때는 자녀들이, 자식들이 이게 원수가 된 것들 아주 막,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사모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원수다. 내 자식이 원수라고 하는 거 맞다. 그 성경에 뭐라 해야 되냐, 원수를 어떻게 하나?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식
자식을 볼 때마다 저 왼수 사랑해야지, 저 왼수 그렇게 생각하면 그뿐인 거지. 무슨 특별하게 내 자식인데 왜 저 녀석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듣지, 이러다 보면은 막 영 내 아주 심사가 뒤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저 원수 같은 것들,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너희들 당장 내쫓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지 하고 사랑을 베풀면 그뿐인 것이야. 하나가 안 됩니다. 자식놈들도 나중에 철이 들어 하나님을 알고 뭐 이러면 좀 변화가 되고 하나가 될란지 모르겠는데, 식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뭐 부모와 시어머니와 뭐 시아버지와 과연 하나 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로 불가사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전까지는 정말로 세상에 내 편이 될 수 있는 게 아마 가족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희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가 내 안으로 서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단코 부부든 뭐든 하나 될 수가 없다. 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도 아내도 좋을 때는 서로가 좋지만 어려운 일이 딱 생겨보십시오. 완전 니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아담 하와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봤을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정육점 아저씨처럼 어째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몰라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뉘앙스는 꼭 정육점 아저씨가 사랑 고백하듯이, 이렇게 그래도 아마 그 아담 때는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아주 표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사고가 딱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는 벌받게 딱 되니까 그때 아담이 뭐랍니까? 아담아, 왜 네가 이것을 따먹지 말았는데 따먹었냐 했더니 그 전에 그렇게까지 막 자기 아내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했던 그 남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 없습니다. 뭐 때문에 나한테 저런 여자를 지어주셔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지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또 요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 아줌마가 막 이 여자를 소개 안 해줬으니까 내가 절대 이 여자하고 결혼할 리가 없었는데 그 아줌마, 그 중매쟁이 아줌마 때문에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아담이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이랑 그때는. 보십시오. 문제가 딱 터지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사랑했노라고 그렇게 사랑의 세레나드를 부르던 그 아담이 하나님과 그 여인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내가 저것들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죄짓지 않는데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없을 뻔했는데, 문제는 저쪽이죠. 또 하와에게도 네가 왜 그랬느냐 뭐랍니까? 뱀이 말하긴 했지만 따먹은 거는 자기가 따먹어 놓고는 또 기껏 한다라는 말이 누구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 지은 인간의 이 반응을 설명해 드려요. 똑같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죄 지은 인간을 딱 지적하면요, 뭐 한 놈이 뭐 썩낸다고요? 지가 썩내는 거예요. 변명하고. 그쵸? 뭐 먹긴 놈이 더 한다지 않습니까? 그럼 못 느껴보셨습니까? 맞아요. 이놈이 누구한테 지가 잘못해놓고 누구한테 더 썩내고 더 썩내고 뭐 이거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희한한 일이 보여요. 저는 그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런 인간도 다 있구나. 근데 보니까 이런 인간이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인간이에요. 딱 일이 터지니까 그 자백하지 않고 다 핑계를 대고 이런 뭐 내 엄마 때문에 내가 아빠 때문에 내가 이랬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셨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첫 번째 공생애를 사시면서 했던 설교의 첫 말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딴소리 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다 자꾸만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잘못한 거면 네가 잘못한 건지 뭐 누구 때문에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 순간에 그 모든 선택은 저가 했었고 저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인한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마음의 문 앞에 딱 엎드리고 있다가 죄의 소원은 누구에게 있다고? 네. 너에게 있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 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너에게 있다.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사단도 나쁜 놈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듣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 그건 네 책임이다. 그래서 언젠가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죠. 나를 힘들게 시험 들게 꼬시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무죄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로마서 12장에 또 바울은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걸 말하는데 로마서 12장 14절로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를 설명을 합니다. 꼭 이거하고 똑같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내 이웃은 내 몸과. 그러니까 꼭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소극적인 알겠어요 이런 소극적인 방어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어떤 한 중국 사람을 소개했죠. 구대가 같이 살아봤던 그 집. 왕이 도대체 이 가정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툼도 없고 분가하는 자녀도 없고 이 집은 도대체 가훈이 뭡니까? 뭐라고요? 일자를 막 100개 써놨다는 거예요. 겉은 평화인지 모르겠는데 그 속은 어떨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집안에 열병으로 우라병으로 죽은 화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꽤나 안 됐지 않았을까? 뭐 참다 보니까 평화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화는 사랑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아예 이겨버려야 돼. 오히려 그 원수를 때는 화평해야지 참자 이게 아니라 그 원수를 우리가 잘 어떻게 해주라고요? 심리 그것도 달라면 속옷을 주고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댈 정도로 그를 어떻게 해라고요? 사랑으로 정복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참 평화가 이루어요. 세상의 평화는 힘의 논리죠. 세상의 평화는 지금도 북한에게 무슨 핵을 못 만들게 어쩌고 저쩌고 계속 제재를 가해야 된다. 세상의 평화의 논리는 힘의 균형이나 힘이 강한 자가 하나만 있어야만이 이룰 수 있는 평화가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화는 그 세상의 힘의 논리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반대로 오히려 희생과 양보로 온 세상 사람을 사랑으로 정복하라는 거죠.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듭니다. 원수는 또 원수를 만들고 중국의 무술 영화 보면은 꼭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누가 죽이고 유모가 데리고 또 도망갔다가 산속에 저 한 20년 키워가지고 또 복수하러 또 나타나서 또 어떤 가문을 찾아가서 부모의 복수. 그럼 또 그 집에 제가 볼 때는 또 애가 또 있을 텐데 그 집에 애는 또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놈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원수. 또 그 아이도 또 유모의 등에 업혀서 또 다른 산에 들어가서 어떤 도사를 만나서 무술을 익히다가 또 20년 후에 나타나서 또 원수를 갖고.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야, 이게 뭐지?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 원수의 끈을 끊을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이, 너무 영적이. 물론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무술하는 자들을 다 멈추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때 필요한 사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사랑으로 용서하자.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이 원수의 쇠사슬이 끊어질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는 거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평화를 깨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했느냐. 내 원수가 오히려 줄이면 먹이우고 목마르고도 마시우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그렇게만 하면 그 머리 위에 무엇을 쌓게 되는 거라고요? 숯불을 쌓는 것이다. 그 머리를 홀딱 불태워서 대머리를 만들어라. 그런 말 같습니까?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왜 머리에다 숯불을 갖다 얹어주라? 그 상대가 그 사랑 받은 거 미안해서 고마워하는 거. 한마디로 이 뜻은요. 그 죽은 영혼, 그 죄로 죽은 영혼을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그를 태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그 힘은 뭐에 있다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너의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악한 자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 네가 그에게 선을 베풀면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해결한 지혜로운 남편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그 남편 어디 진짜 실제 인물이면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어째 그런 지혜로운 남편이 있었을까?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자꾸 싸우니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아들한테 와서 야 이놈아 네가 장가가더니만 어째 그렇게 하고 또 며느리는 아내는 아내대로 여보 시어머니 엄마 때문에 어머니가 또 이런 말을 하고 너보고 야 네가 그따위로 배웠냐 하고 이 고부가 계속 싸움이 있는. 그때 그 남편이 뭘 만들었다고요? 뭘 내라고 했다고요? 밤을 먹이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될 것 같다. 저는 당신 보고 죽으라 하면 좀 말이 안 되고 막 그냥 나이 많은 어머니가 죽도록 하자. 처음엔 놀랐겠죠. 근데 보니까 좋은 방법인데 무슨 방법이? 밤을 삶아서 먹이는. 그러면은 어머니가 살이 쪄가지고 고혈압으로 그냥 서서히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시게 만들 수 있다. 진짜인 줄 알고 이 며느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날 바로 밤을 맛있게 삶아가지고 아침에 식사하기도 전에 어머니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그 밤을 가지고 왔다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시어머니가 놀랬죠. 얘가 왜 이러지 갑자기? 오늘 해가 서쪽에 떴나? 하루 이틀. 그 며느리는요.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밤을 갖다가 얼마나 정성껏 삶아가지고 부지런히 맛있게 삶아서 갖다 먹였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못 살게 굴던 그 시어머니가 내가 참 주책이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래 착한 며느리를 아니라 갖다가 그 다음부터 그 시어머니가 달라지고 그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며느리가 뭐라고요? 남편한테 나 이제 더 이상 이 짓을 못하겠다. 왜? 요즘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될 것 같다. 저는 이 남편의 이 모습이요. 평화는 피스메이커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지 않나. 여러분은 살면서 혹시 그런 역할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직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이라면 만약에 여러 직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직책을 주십니다. 집사의 직책을 준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의 직책을 준 게 아닙니다. 예, 물론 각자의 직분이 있겠지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도 항상 크리스찬의 공통되는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직책을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함부로 생각하지 않겠다. 영적인 어떤 의미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도 어떻게 보면 나사렛 출신이요 목수의 아들이요 어쩌고 저쩌고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죄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지옥 갈 놈들, 저 예수 모르는 것들 왜 함부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직책을 준 게 아닙니다. 누가 니 보고 그런 사람들 정죄라고 보낸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뭐 해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화목 제물이 되심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는 그 직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전하라.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다. 누가 우리에게 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곧 나의 평화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보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1차적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냐? 평화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얻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의 사다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고 아파도 상관없고 그 누구도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없는 상태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크리스찬이 받게 되는 가장 값진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끊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들려주소서. 또 듣기를 도와주옵소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나를 이제까지 주관하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날마다 불평하며 불만하게 만들고 날마다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조차도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들조차도 남편조차도 아내조차도 자식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생각으로 자유함을 그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을 주소서. 그 평안을 주소서. 내 심령 가운데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자정하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여, 이 세상에만 오지 마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얻을 수 없었던 그 평화가 이제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사라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잊어먹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되새기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평화로운 하나님의